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책을 썼는 분이 기무라 아키노리시인데, 이 아키노리시의 이야기를 적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과일밭입니다. 사과밭인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참 그 힘들게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은 많은 소득을 얻지 못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그 농토를 받았는데, 그 사과밭을 경영할 때에 뭐 아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만 봤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대로 늘 그냥 뭐 농약을 치고 제초제를 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게 아버지가 안 되는 건데 자기도 그렇게 해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죠. 과도하게 또 농약을 치니까 이 농약 치다가 자기 아내도 그냥 농약이 중독이 돼버리고 도저히 가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제 어떤 그 사과 경영하는 그 방법을 그가 배웠는데, 거기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먼저 이 사과를 참 생산할 때에 농약 치고 뭐 제초제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냥 그 땅을 놔두라는 거죠. 땅을 놔두고 그냥 그 과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절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 아키노리 씨가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거 인위적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병충해 막으려고 뭐 농작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제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걸 깨닫고는 이분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발견했는 것이 땅의 문제라는 겁니다. 땅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자꾸 병이 들고 과일이 충실하지를 못하고 이 열매가 아주 그냥 그 맛을 잃어버리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뭐 농사 짓는 방법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땅의 문제다.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을 그대로 놔두면서 자연농법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연농법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땅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전에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들면 농약이라도 쳐가지고 막으면 그거라도 건질 수 있는데, 병들어도 놔두고 그냥 이 땅을 키우는 데에만, 이 토지를 회복하는 데에만 정성을 다해가지고 열매에는 신경도 안 쓰고 계속 그걸 했는데, 이것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또 뭐 5년이 가고 10년이 갔는데 전혀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 그냥 뭐 과일 나무가 다 그냥 망해져 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해부터 이 과일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농약을 안 쳐도 이 과일이 열려가지고 병도 안 들고 나무도 건강하고 잘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땅이 좋으니까 이 나무가 막 지력이 생겨가지고, 지력을 받아가지고 막 힘을 얻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이게 그냥 지금까지 자기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과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분이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멀리서도 주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이게 농약 쳐가지고 키우고 이런 사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짓고 땅을 키우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가 거칠 때 되면 자기 밭에 있는 그 과일이 딱 인터넷에 올리면 3분 만에 매진이 돼버린대요, 그냥. 그래서 이 아키노리 씨가 했는, 기무라 아키노리 씨가 했는 그 사과, 지었는 사과는 지금까지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맨날 그냥 교회 다니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여기에서 보고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 예배를 드리는 데에 정말 우리가 갈수록 힘을 얻어야 되고, 갈수록 뭔가 새로워져야 되고, 누가 봐도 달라져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물론 이거는 우리 예배 드리는 순서니까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토질의 문제라는 거죠. 밭의 문제다.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든 하는 거는 행위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계시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너무 맛있고 달고 풍성하게 크게 갈수록 이 열매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신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회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인위적인 힘을 자꾸 받다 보니까 그 힘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자꾸 병들게 되고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이기지를 못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냥 실망하고 조금만 어려움만 와도 그냥 움츠러버리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깨달았는데 너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지난주하고 어떤 분은 제목이 비슷하네 그러실 거예요. 지난주에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목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라. 좀 다르지요.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는 요셉이 하나님께 고백한 거고, 여기는 나는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냥 어떤 감동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이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지금 곡식을 사러 내려가 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요셉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셉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이제 막바지에 가니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는데 형님들이 팔았던 나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냈습니다 하고 자기 실체를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너무 놀란 거지요. 지금까지는 막 그거 가지고
그 총리라 그러면, 애굽의 총리라 그러면 그냥 고개 들기도 쳐다보기도 힘드는 분인데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그게 요셉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형님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형님들의 동생 요셉인데 이제 올라가거들랑 아버지한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다 내려오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는 그 땅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가 여기 총리가 돼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다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형님들을 올려보내면서 수레까지 올려보내는 거예요. 거기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이 총리니까 권한이 얼마나 세겠어요. 막 수레까지 최고의 좋은 어떤 그런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다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형님들이 올라가면서 막 곡식을 막 가득 싣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얼마나 아버지가 막 놀랐겠어요. 아버지도 놀란 거지요. 정말 그 요셉이냐 확인을 했느냐? 예,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요셉입니다. 그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내려가려고 결단을 내렸는데,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길목에 조금 벗어났지만은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 쪽으로 야곱이 가자. 우리가 그리 가자. 아니, 아버지 왜 그리 가십니까? 거기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이게.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게 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곱은 지금 굉장히 들떠있고 아들들도 막 그냥 마음이 부풀어 있고 그렇게 좋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야곱의 생각에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여기 약속한 땅을 떠났다가 아브라함 조부되는 아브라함도 실패를 했고 아버지도 실패를 했는데 나도 이 땅을 버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 건가. 요셉이 비록 총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정신이 든 거예요. 지금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막 어리벙벙하죠, 그냥. 그럴 때에 이 야곱의 장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원서를 보면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거는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또 생각해보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안정이 안 되니까.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2절에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이 야곱아 야곱아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3절에 올 본문의 내용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그 야곱이 오랫동안 그 예배에 심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몰두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는 거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만 끝낸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보면 나는 하나님인데 히브리어를 가만히 쳐다보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하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엘이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인데 하라는 말은 뭐냐? 우리 영어로 말하면 쉬운데 더라는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영어를 뭐 저도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문법을 들여다보면 보통 하나의 고유적인 하나를 이야기할 때 더 정관사를 붙이고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to를 붙입니다. 그 to를 붙일 때는 여러 가지 학교가 있다. 여러 학교가 있다고 했을 때는 to를 붙이고 딱 그 학교다 했을 때는 더를 붙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영어로 어법을 보면 더 갓이라는 거예요. 더 갓.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또 틀려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여기는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엘로힘이다. 이거는 뭐냐? 엘로힘은 강하다는 하나님의 복수형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태어날 수 없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그를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하엘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직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너를 불러 주었고 너를 택하여 주었고 네가 엉뚱한 길을 갈 때에도 너가 정말 그냥 나를 찾지 않을 때에도 너가 방탕했을 때에도 욕심을 부리고 소나기에 지고 놓지 않을 때에도 너가 걸어갔던 그 행실이 합당치 못했을 때에도 나는 늘 너를 지켰던 그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냐? 나는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 야곱아, 너 지금 야곱아 두 번 불렀는 건 너는 깨마는 자고 간사한 자고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너는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나는 너를 택하고 너를 내 자녀로 너를 낳았던 내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은 오직 야곱,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나도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 하나밖에 없다. 너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 너 야곱이 엉터리로 살아도 너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를 잊을 수 없다.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대하지만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에 나는 너밖에 없다라고. 오직 너밖에 없다. 네가 잘했든 못했든 네가 실수했든 네가 넘어졌든 네가 아프든 네가 나를 배반했든 내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래도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왜? 너를 내가 낳았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토질이고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밑거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가 광야에 있든지 내가 뭐 하여튼 사막에 있든지 내가 깊은 골짜기에 있든지 야곱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갔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골짜기 아무리 깊어도 그거 문제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 말 쉽게 풀이하면 아무리 힘든 어려운 역경이 나한테 몰려 닥쳐가지고 갈 길이 없고 그냥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장소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하나님이 되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복음의 밑바탕, 이 토지를 형성해 놓지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늘 허드렛일에 우리가 하는 이 행위에 그냥 잘했으면 좀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것 같고, 못했으면 내가 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조금 뭐 마음 기분이 좋아지고, 이거는 전부 뭡니까? 농약 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뭐냐?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너하고는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너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바 두 번 불렀던 게 뭐야? 너 그렇게 살았도 엉터리로 살았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왜? 너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야고보이 너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바꿔버리겠는데, 어떤 훌륭한 인물이 와도 너하고는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큰 말씀으로 심어 놓으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나에게서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 편에서도 오직 이 목사 나 너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너하고 바꿀 존재가 없다. 너 비록 못하고 뭐 실수하고 너 삶이 좀 엉터리라도 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때에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 그 내용이 정말 감동 있게 그때 봤습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 그 라디오에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시청률이 30%라 그랬어요. 요새 뭐 그 미스 트롯인가 뭐 그거 하면 시청률이 뭐 30% 넘어간다 그러는데, 그 당시도 이게 엄청 인기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이탈리아의 제네바에서 그 가정이 마르코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그 부모가 계시는데, 아버님이 자선사업가라 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그냥 무료로 아이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키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의 경제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돈 벌러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디까지 떠나는가 하면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게 저 수도잖아요. 아르헨티나까지 가버리니까, 거기서 아르헨티나는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마르코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찾아가니까 어머니는 주소를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이제 하는 일이 가정부 일을 해가 돈을 벌어요. 근데 찾아가면 딴 데로 이사 가버리고 없고, 또 찾아가면 또 이동을 해버리고 없고, 이렇게 했는 것이 뭐냐 하면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거예요. 그 산말리인데 중요한 게 뭐냐, 마르코가 그 많은 여자들이 있고 여인들이 많아도 어머니를 찾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 내용 핵심이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서는 아무리 다른 여인이 자기한테 잘해주어도, 많은 것을 베풀어 주어도 어머니는 한 사람, 내 어머니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만리가 아니라 30만리라도 나는 찾아야 되겠다. 왜?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땅끝까지 도망을 가도 찾아오시고,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도 거기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저 히말라야 산맥의 꼭대기에 올라가도 주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 그때에 이 탕자의 아버지는 뭘 했습니까? 탕자가 나가가지고 자기 모든 자산을 다 그냥 탕진해버리고 행동했던 게 인정해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잘했다 칭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아들을 그리워하는데, 돌아오자마자 아들을 껴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 옷을 입히고 막 이렇게 하는, 왜 그랬을까?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재산 아무리 많이 탕진해도 그거 나 관심 없다.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만 있으면 된다. 네가 제일 존귀하다. 나는 너 하나만 내 품에 안기면 모든 거 다 없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으면 최고의 복된 신앙이고 심령이고 옥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느냐?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너가 잘했고 못했고 너가 많은 것을 했는 거에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못나도 괜찮다. 저러도 괜찮다. 너는 병들어도 괜찮다. 무능해도 괜찮고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거기에 나는 책임 추궁하지 않겠다. 오직 너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지. 오직 너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순절이 뭐고 고난주간이 뭡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때에 주님 앞에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은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보고 나도 너 하나밖에 없다. 너 하나밖에 없다. 이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어서 그가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아담아 네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지만은 나는 너를 지금 찾으러 왔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로 왔다. 너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너 어디 있느냐? 너 그럴 수 있느냐? 따지러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정말 보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서 알아서 이 성경을 읽으면 모든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뭡니까? 너 무엇을 원하느냐?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건 뭐예요?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질문했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채워주겠다.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가인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질문한 게 뭡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따져서 가인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비록 아벨을 죽였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네가 흉악한 동생을 죽였던 흉악한 살인범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찾아오신 이유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정말 너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벨이 어디 있는가 묻는 거예요. 그냥 따지러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연못가에 있어서 누워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왜? 이 몸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중풍병자라 그래요. 일단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어보면 세상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예수님 그렇게 물어요. 너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었지만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는 왜 질문하셨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심령이 바르게 돼서 옥토가 되어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전부 다 나는 너 하나님이고 너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깊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분이시요?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멸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면, 내가 좀 열심히 못했으면, 내가 조금 실수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아닙니다. 야곱아, 야곱아. 못난 사람아, 못난 사람아. 그 말 아닙니까? 너는 엉터리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않다. 잊지 않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 이게 복음.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고 선한 목자가 되셨고 여러분 양의 문이 되셔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네가 실패하여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네가 천대를 받아도 너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네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나는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그렇게 많이 두고 행복을 찾고 했지만은 그가 비참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 그럽니다. 물을 달라 그래요. 그 여인에게. 그 말씀이 뭐겠어요? 수가성 여인 나는 너를 낳는 아버지니까 내가 물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물을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 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 여인이 주님의 그 복음을 알아듣고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적시로 해결해 버립니다.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생수의 권한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 왜? 너 집이 너무나 지금 어둡고 불안하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집이지만은 내가 너의 가정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 모시고 합전역 지났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하엘이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 언제 어느 때나 너를 지켜주는, 영원히 너와 함께 사는, 너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송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복음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재왕 씨라는 거죠. 이재왕 씨. 이재왕 씨가 어렸을 적에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하여튼 놀이를 하다가 한 번은 숨었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랬나 찾아가 보니까 이 아이가 병이 생긴 거예요. 어떤 병이냐 하면 이 루게릭 병 같은 건데 근육이 마비가 되고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술잡기를 했는데 숨었는데 나올 힘이 없어서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는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형선고 받은 거예요.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근육이 자꾸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팔이 굳어지면 팔도 못 쓰고 다리도 굳어지면 못 쓰고 모든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의 움직임이. 이게 그냥 기능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느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용기가 없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했지만은 생명도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작사를 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왜? 나는 너밖에 없으니까. 나는 너를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작품으로 만들다. 하나하나 내가 참으로 이 손에 멍들어가면 너를 내가 만들었다. 너를 창조했다. 너를 낳았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재왕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지었던 그 노래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부르면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정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아버지도 내가 모든 것 지켜주겠다. 고센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품은 막 찍어냅니다, 공장에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삭에게 능력 주시고 정말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그 하나님이다. 이 놀라운 음성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이 힘차게 일어나셔서 진정 줄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같이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찾아오셨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것을 바쳐셔서 내 생명을 가장 소중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용기 있는 담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